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장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사랑이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할 때마다 낭만적이거나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보다 제가 얼마나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과연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뜨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참 쉽게 사용하죠. 상대방을 향한 특별한 감정 하나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이라면 목숨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다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다고 처음에는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식어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야 라고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주절주절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사랑을 전혀 모르고 왜곡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사랑이 팽배하고 진정한 사랑이 상실된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성도들에게 실천하도록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모든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며 구제와 봉사도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이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은사들, 곧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성도들은 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하며 이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은 우리 자신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남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와 행동이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기보다 누구를 높이겠어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익과 정력을 채우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이란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이 없어도 다양한 은사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도 은사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지혜로울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제와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생명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발휘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을지를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방언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고 예언과 지혜, 구제와 봉사들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사랑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성도가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어느 설교자가 회중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느 성도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온갖 상식과 아는 것이 넘치고 어떤 성도가 가진 것으로 구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자신이 대단한 성도, 대단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없는 신앙적인 행위를 오히려 멈추시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4절로부터 7절까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을 1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15가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사랑의 특징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이들의 품사와 시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다, 사랑은 온유하다 등 품사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요, 현재형입니다. 즉, 사랑은 행동하고 삶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중심이 삶 속에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흘러가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런저런 사랑을 했었는데 이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러나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바로 부정과 긍정에 있는데요. 사랑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막연히 잘하는 정도가 아니죠. 참 사랑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나조차도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래 참음과 온유한 사랑은 이어서 나오는 13가지의 사랑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8가지의 사랑은 무엇을 하지 말랍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온갖 왜곡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부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했을 때 이어지는 5가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벗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이죠. 날마다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져야 이룰 수 있는 사랑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평소에도 향기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런데 백합이 가시에 찔리면 그 향기는 더욱 많이 나고 멀리 퍼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픔과 슬픔,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플수록 사랑의 향기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결실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사랑을 멈추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참된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사랑 중에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럴수록 더욱 예수님의 깊은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